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초대교회 때 곳곳에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창궐했습니다. 그들에 대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단들을 물 없는 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목이 막 말라서 그러니까 샘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이단들에게는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무엇이 있는 것 같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들이 내세우는 진리나 체험에는 거짓이 많고 윤리적으로도 비상식적인 언행이 많아서 영혼이 더 마르게 된다는 겁니다. 또 베드로는요 거짓 교사들을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은 자욱한 안개처럼 뭔가 신비한 것을 내세우지만 내용도 없고 열매도 없고 생명력도 없어서 고난의 바람이 불면 흔적 없이 허무하게 사라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내세우는 가르침과 기적을 보면 저기 뭔가 신비한 것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막상 그곳에 들어가 보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허무한 거짓 실체를 금방 깨닫게 됩니다. 정상적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죠. 그러면 그때라도 과감히 발을 빼야 되는데 돈, 인맥, 사상 이런 거에 복잡하게 얽히고 두려움과 허영심과 자존심의 복잡한 감정에 얽혀서 발을 빼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 이단에 빠지면 인생이 어둡고 캄캄해지는 거지요. 캄캄하면 아름다운 것이 보이지 않듯이 이단에 빠지면 아무리 좋은 은사와 재능과 가능성이 있어도 그거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와 이단들로부터 자기 영혼을 지켜야 한다. 이게 오늘 말씀인데요. 그러면 자기 영혼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헛된 자랑을 주의해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랬어요. 이단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이 많아요. 그래서 자랑하는 말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간증 집회도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간증을 하다 보면 청중을 막 감동시키려고 스토리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다가 나중에는 없던 말도 막 지어내고요. 더 나아가서 그 지어낸 말을 본인이 정말 믿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거짓으로 한 말인데 이게 점점 얘기가 막 세지다 보니까요. 근데 나중에는요,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게 진짜 자기 얘기인 줄 안 되니까요. 착각하는 거죠. 사람에게는 자랑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서 이거 죄성이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 다 있어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고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의 여과 장치가 잘 작용되지 않으면 어느새 자랑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꼭 후회를 하죠. 그것도 후회를 한다 그러면 뭔가 영적으로 조금 깨어 있는 거고요. 몰라요. 자기가 지금 어떤 자랑의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살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요, 끊임없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하는 훈련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건 말하기 전에 먼저 필터링을 해야 합니다. 늘 들으시라고 제가 그런 말 종종 드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얘기를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듣는 훈련하시라니까. 그냥 내 입에서 나가는 거라고 다 내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서 들어야 돼요, 자꾸. 그래서 이거 내가 지금 해야 될 말인가? 근데 이 말을 왜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뭐 때문인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이 말, 이게 나를 위한 자랑인가? 아니면 진짜 주님을 자랑하고 있는 건가? 이거 자꾸 들으시면서 훈련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신기한 것은 어떤 사람은 미혹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거짓과 허풍에 넘어가서 정말 이렇게 다 뺏겨요. 네. 몸도 마음도 물질도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헛된 자랑을 하는 것도 주의해야 하지만 헛된 자랑에 넘어가지 않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으로 계속해서 내가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내 말도 이렇게 필터링을 통해서 점검을 하지만 상대방이 하는 말도 이게 영적인 건지 들어야 될 말인지 그냥 혹해서 넘어갈 말인지 이 분별이 된다 말이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육체의 정욕을 피해야 합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사상과 손길에서 겨우 피하면 이단들은 음란과 육체의 정욕을 앞세워서 사람을 또 미혹한다는 거죠. 사람들이요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육체의 정욕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내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란함을 이길 수 있는 거는요 잠언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지혜로. 무슨 뭐 내가 결단하고 뭐 여자들은 좀 덜 안 되는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피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이기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예요. 싸워야 될 게 있고 피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근데 육신의 정욕은 이건 피하는 겁니다. 비슷한 자리에 있다 그러면 피해야 돼요. 죄의 유혹이 있는, 특별히 육신의 정욕에 유혹이 있는 자리는 피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을 잘 지킬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자유를 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단들은 자신들이 참 자유를 준다고 하지만 그들 자신부터 자유인이 아닌 거짓과 정욕에 속박된 멸망의 종들이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말씀이 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떠난 이단들의 말을 들으면 죄와 욕심의 종이 되어서 오히려 자유를 잃는 거지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고대 전쟁에서 전쟁이 치면 다 끌려가서 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면 결국 자유를 잃고 사탄의 종이 되기에 자유의 남용을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참된 진리는 참된 자유를 주지만 거짓 진리 및 남용된 자유는 영혼을 더 속박하고 인생의 짐을 더 무겁게 합니다. 결국 진리는 자유를 주지만 거짓은 자유를 주는 척하면서 자유를 박탈해요. 그래서 자유를 절제하고 자기 진리를, 자기 자리를 잘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자유는 자기 자리를 지킬 때 더 누릴 수 있고 더 빛나는 거예요.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하고 배가 해로를 이탈하면 큰 위험에 빠지듯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게 하신 길로 가게 하려고 해야 인생 사고도 줄고 인생이 아름답고 복된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천사가 자리를 지킬 때 아름답지만 교만해서 자리를 떠났기에 마귀가 된 거잖아요. 가룟 유다가 자기 자리 잘 지켰으면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크게 쓰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자리를 떠났기에 지옥 백성이 된 거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도 죄지만 성경에 없는 말씀을 주제넘게 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것도 큰 죄입니다. 또 시키는 일을 무책임하게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안 시키는 일을 주제넘게 하는 것도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여쭈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게 맞나요? 늘 여쭤야 돼요. 시키지 않은 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시키지 않은 일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 일을 하면서도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이 다른 복된 일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분복이 있어요. 물론 내 믿음의 그릇이 넓어지고 내가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되면 왜 하나님이 더 많은 일로, 더 큰 일로 안 맡기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내게 처해진 상황이 이렇다 그러면 그 안에서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체라고 표현하잖아요. 몸의 각 지체가 자기의 역할에 충실할 때 몸이 건강한 거지, 남이 하는 역할을 자꾸만 쌤내하고 내가 하고자 하면 그 몸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거기에 따르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너무 혼탁하고 참 어두워져 갑니다. 이런 때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쓰시기 바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헛된 자랑하지 말고 육체의 정욕을 피하고 자유를 남용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지고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맡겨지신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사명으로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두워지고 혼탁해져가는 세상에서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진리인 양 탈바꿈되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 잘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허탄한 사상이나 이단의 사상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로 하루를 깨우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에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